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의 교육학자인 파스칼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이란 그 어느 시간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새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올 한 해도 벌써 이제 시작한 지 참 엊그제 같은데 14일, 오늘이 14일이에요. 참 우리가 세월이 빠른 것을 또 실감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그런데 누구와 함께 우리가 손잡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올 1년 동안 또한 이제 2018년 이제 새해에 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올 한 해 정말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외국에 여행을 간다든지 어디에 뭐 지방에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필요한 그 준비물들을 챙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행 가방에 뭐 이것저것 이제 쌓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가 그 물품들을 쌓고 여행 가방에 넣고 일일이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뭐예요? 한쪽으로는 마음으로는 설레임도 있어요. 그 여행지에 대한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곳에 대한 기대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꿈에 부풀기도 하고 참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약간 거기 가서 어떠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염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여행을 준비할 때에 정말 이러한 그 준비물을 철저히 챙기면서 우리가 더욱더 안심할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와 친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여행을 함께 동행을 한다면 그렇다면 마음이 많이 놓일 거예요. 평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든든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만약에 그 여행길이 참 험난한 길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위험한 지역에 무슨 출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그때 나와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줄 수 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동행을 한다면 웬만한 걱정들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 1년의 또 삶이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올 2018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또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 동안 정말 우리는 어떠한 염려하지 않아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2018년 1년 동안 또 살아가면서 주도권을 내가 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 주님이 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게 되면 여행은 올 1년의 여행은 큰 공경을 처할 수도 있고 또한 큰 공경을 만나 실패할 수도 있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올 1년의 이 그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떠한 또한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정말 기쁜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정말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가 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태산과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내어드린다면 우리는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누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러분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여행의 주도권을 맡긴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러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지켜보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맞추어서 함께 그분을 성실히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그냥 뭐 주님이 하는 대로 보고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손을 잡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아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의 주님이 그냥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긴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내가 그냥 주저앉아 있다 이래도 우리의 인생이 앞길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전폭적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오로지 내 생각, 내 뜻, 내가 그 가지고자 하는 그 나의 그 고집들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내가 내 뜻대로 그 주님을 막 또 잡아 끌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어디를 엄마하고 같이 가다가 가게에 뭐 좋은 장난감들이 있고 막 화려한 그런 자기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으면 엄마를 막 이끌어가지고 막 저거 사달라고 그러면서 막 가지 아니하고 때를 쓰고 그 난리를 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러면 그 엄마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다음에 사줄게. 그러면서 지금은 어디를 가야 되니까 지금 바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하고 너 지금 어디 가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말을로 타일러입니다. 다음에 사주든지 아니면은 이것은 너에게 필요치 않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사주든지 할게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안 돼 라고 이제 타일러서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거기서 떼고떼고 부르고 소리 지르고 울고 막 그냥 통곡을 하고 이러면 이 부모가 정말 난처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그 아이를 그래 그럼 네 맘대로 달려다 안 되면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서 내버려 두고 자식이 어떡하나 보느라고 그냥 가잖아요. 그런데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모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 할 때 그가 온전한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 대신 우리의 그 주인 대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오히려 속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심지어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친분이나 우정은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부단한 노력과 자기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이 안에를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생활하고 있다고 안심한 채 주님과 그 교제하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사정을 숨김없이 낱낱이 주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친한 사람들끼리도요 말을 가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 거야. 아니면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속상해할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또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말을 조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친근함이 덜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배려해 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 낯가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주님께 그 내 사정을 모두 낱낱이 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낱낱이 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또한 내 힘든 것, 나의 그 고통, 또한 나의 어려운 것,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 주님께 낱낱이 아릴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유 쟤는 맨날 힘들다고 그래, 쟤는 맨날 어렵다고 그래 이러면서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몸지겨 피 흘렸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해 주려고 내가 채찍에 맞았단다. 내가 그래 너 죄 때문에 너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래 내가 너의 죄를 감당해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몸지겨 피 흘렸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
나에게는 소망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나를 꼭 붙들어라. 나와 대화하자. 사람들은 대화하면 어떤 거는 말을 할 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지만 그러나 정말 너의 힘든 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면 싫어하고 피하고 또 부담스러워해. 이러시면서 그래 나는 언제 뭐 네가 힘든 거 네가 어려운 거 이런 거 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단다. 하지만 네가 나에게 말해줄 때 나는 네가 나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네가 나를 사랑한 걸 느껴. 이러시면서 나를 믿는 걸 느낀단다. 이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고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뭐 함께 살게 되면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성향이 비슷한 것을 보게 돼요. 또 그들을 보면 그 모습이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생활이 비슷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얼굴 모습이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함께 만나서 정말 서로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서로 이름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뭐 20년이 넘어 30년이 넘어서 이렇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서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생각이 닮아지고 서로가 말하는 것이 닮아지고 그 모습이 닮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 우리의 인격이 주님과 같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그 행동하시는 것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또 나의 마음에 강하게 하고 나에게 세임을 돋게 하는지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풍파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부와 기가 우리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흔드는 나의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하고 나의 마음을 완전히 절망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보살피시고 또 나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 한 해가 더욱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서도 아무 반응이 없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좀 슬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참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어서 나의 모든 이 처지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신다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또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정말 이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십자가의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고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에 쌓여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정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이 함께 동행하시는 이 주님이 다른 그냥 일반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의 연속이냐 이러면서 한숨 쉬고 한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결국은 내 인생에 비통하게 됩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우리를 엄습해오고 이것을 틈타서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짓누르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를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희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몸찢겨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가 찾아갈 것이다. 너희가 먼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계시고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실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오히려 불치의 병에 걸리고 오히려 실패와 좌절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인 것 같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슬픔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때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밀어내시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 품 안에 달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내 죄짐이 무거워서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그래서 공허해서 슬퍼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을 떠나고 혼자 슬피 울면서 그렇게 있는다면 주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5장에 보면은 그 족보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누구는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다라는 내용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족보 중에서 정말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에녹,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하면서 살다가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들려 올라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에녹이라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와 또 좌절을 맛보지 않았을까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늘 기쁘기만 했을까요? 늘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에녹도 에덴 동산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녹도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녹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모르지만, 그러나 그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받는 사람이었고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은 믿는 자들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전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의 족보의 내용에 다른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족보는 죽었더라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사람들이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데려감을 당한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이 죽음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이제 또 죽기 전에 그 아파서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죽기 힘드니까 하나님 정말 잠자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아니면 찬송하다가 주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기도하다가 주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죽음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정말 뇌졸중으로 그냥 쓰러져서 바로 아프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죽지 않았을까요? 그 영혼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음을 맛보았고 우리가 내려가야 할 그 음부에 우리 주님이 내려가셔서 우리가 이제 그 죽음 음부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죽음을 당할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녹처럼 정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함께 동행하며 살아서 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늘 알아차리고 언제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도 곧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께로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란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것과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세상의 정욕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치료해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고 또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로 칠병이로 먹여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또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시니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서 기뻐서 우리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부러 피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피해서요 우리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분 제자들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독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마음과 뜻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늘 헤아리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을 자신을 일치시키면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정말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앞두고 이 그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진액을 짜내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혈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은 하십시오. 아버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결국은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는 놀라우신 그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꼭 붙잡고 오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놀라우신 그 크신 은총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정말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우가 높아지고 영화롭게 되옵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